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국 영화, 우리 명배우였던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상영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 두 주인공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병실을 뛰쳐나와서 그 목록을 따라서 하나씩 실행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메시지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살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가려는 그런 목적에서 작성하는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 버킷리스트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버킷리스트에서 그 1순위가 뭐냐면 가보지 못했던 곳을 여행해 보는 것, 죽기 전에 내가 꼭 그곳은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 여행이 1순위에 가장 많았었고,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한번 마음껏 먹어보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통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약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하신다면 어떤 걸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인생에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 믿음의 삶을 걸어왔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는 정말 이 내가 걸어갔던 그 길,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축복을 물려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이 마지막을 알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누구였었죠? 요셉입니다. 바로 이 요셉을 향한 이 축복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이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2절의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너는 무성한 가지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바로 열매가 많이 달린 그런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열매가 풍성히 맺힌 그런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으면 이 열매가 가득히 풍성하게 맺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5절의 하반절입니다. 25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리고 태와 젖먹이는 복과 정말 복이라는 복의 모든 종류들은 다 이 요셉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아비였던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엄청났었는데 그 모든 축복들이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요셉이 더 많은,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아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이 요셉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열매가 가득 맺혀진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 정도 복은 받아야 되겠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복들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해야 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성한 가지 곧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나무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물이죠. 물이 있어야만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고, 물이 있어야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먹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먹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면 한 70%는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이러한 비가 적게 오는 지역, 특히 물이 없는 곳에서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죠. 그 나무는 이미 생명이 보장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나무는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샘이라는 것, 22절에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 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 곁에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린 요셉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상통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요셉의 가지는 무성한 가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샘 곁에 심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의 곁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고 좋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동양선교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 거죠. 자, 이 동양선교교회가 바로 축복의 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동양선교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이 사역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제가 이 교회 사역 16년의 시간들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이 교회에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한 목회적으로 제가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샘이 흘러나는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축복을 감사히 받으시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곁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과 상호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늘 그와 함께 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신경질적인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헛듣는 사람을 옆에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늘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입술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내가 항상 잘생긴 사람 옆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예쁜 사람, 그죠? 예쁜 분 옆에 계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예뻐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감사하세요.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왜 감사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예. 요즘은 참 이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참 직업의 종류가 우리 생소한 직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스트레스 컨설턴트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컨설턴트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레스 컨설턴트의 말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옆에 부정적인 사람, 이 비판적인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옆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물 곁에 있는 것,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스승 곁에 있는 것, 좋은 친구 곁에 있는 것, 좋은 책 곁에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는 것, 그리고 좋은 말씀 곁에 있는 것, 이것은 더욱더 큰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실 때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제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무성한 가지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 곁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형통의 복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형통의 복을 이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요, 자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의 원어인 자라크의 의미는요, 앞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 방해물이 있고 내 앞에 위기가 있고 내 앞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부 이겨내고 건너뛰고 넘어감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놀라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의 삶은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역경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일의 결국이 해피엔딩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뚫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고난 위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요, 이 형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번영 신학의 근간,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되어 버린다는 것. 우리가 흔히 잘못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분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을 주시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함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니, 이 말씀은 요셉의 그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마치 활 쏘는 자가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습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 요셉은 피해의식과 아니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이 락키 산맥에 올라가시면 이 3,000m 높이 올라가시게 되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 최고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 가게 되면 이곳의 나무들은요, 너무 그곳에 매서운 바람과 그러한 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라나지 못하고 사람이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이 나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지대 나무들은 그 매서운 바람과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이 나무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들이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이 악기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매서운 바람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힘들고 고달픈 그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그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 곁에 있다고 해서, 물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비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요,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였지만 그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며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무성한 가지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당당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무성한 가지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게 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자르지도 않았고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이 담 안으로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고, 그리고 지나가던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담을 넘어간 이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는 그러한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지는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축복을 나눠준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은 먼저 자기에게 누렸던,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나무가지가 자신의 담을 넘어서 그의 가족들, 그의 가정에게 뻗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렸던 그 가족들 돌보지 않아도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었죠. 그때 이 요셉은 그 자신의 형들을 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모든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렸던 그 복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들, 자신이 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 축복을 또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마다, 그죠?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에 갔을 때 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복이 이 보디발의 집으로 더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감옥에 있던 간수들과 죄수들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이제 사회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요, 자기가 받았던 그런 축복들로 인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갔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곳에 이 풍년도 들었었지만 흉년이 들게 되었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기근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이라면 사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게 되고 그 민족이 살게 되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 요셉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죠?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좋은 학교 가고 네가 좋은 데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고 네가 잘 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준다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게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나 과거에 못 살았기 때문에, 지지리로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내 때에는, 내 자녀 때에는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가. 그것은 너무 1차원적인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죠. 너무 세상적인 개념의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축복,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냥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해바다는 우리가 사해바다를 흔히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사해 바다는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가기는 흘러 들어가죠. 그런데 흘러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 들어가서, 그죠? 고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 썩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그냥 내 안에 고여있게 되면요, 그 모든 축복들은 그냥 썩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축복 중에서 내가 먼저 내 거부터 챙기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내가 남을 주겠다. 그런데 내라는 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축복의 문은 닫혀버려요.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복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한 축복을 요셉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위해서 기도는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들을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위해서 내가 그 축복을 쓰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복이 임하지 않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찾아오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힘으로 치는 폭풍이라도 더욱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샘 곁에 심겨지는 그러한 복을 누렸고, 또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그러한 복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신 대로 이 요셉은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장을 넘어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린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곁에 날마다 심기어져서 하나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